우리가 새해 첫날을 무슨 날이라고 부릅니까? 설날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들만의 설날 명칭이 있는데 그 해의 머리라는 뜻을 가져서 로쉬 하샤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해 명절이 되면 뭐라고 인사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날 유대인들이 그들만의 새 인사가 있습니다. 뭐라고 인사하냐면 샤나 토바라고 인사합니다. 샤나는 새해이고 토바는 좋은이라는 뜻으로 좋은 새해를 맞이하라는 의미로 샤나 토바라고 인사를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배웠으니까 오늘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히브리어로 새 인사를 한번 옆 사람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샤나 토바. 네. 네, 우리 승육의 모든 성도님들도 샤나토바처럼 좋은 새해를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새해가 되면 한 살을 더 먹는다는 의미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설날에 떡국을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들만이 먹는 새해 음식이 있습니다. 무슨 음식을 먹냐면 꿀처럼 달콤한 새해를 맞이하라는 의미로 사과를 뭐에다 찍어 먹었냐면 꿀에다 찍어 먹습니다. 그리고 석류를 딱 쪼개면 그 아래 풍성한 그 열매가 그 쭉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풍성한 새해를 맞이하라는 의미로 새해가 되면 석류도 먹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댁에 돌아가시면 예배 끝나고 가시면 댁에서 사과를 한번 꿀에다 찍어 먹어보시는 것도 한번 좋은 의미로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새 정월 대보름이 되면 불엄이라고 그 견과류를 깨가지고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새해가 되면 절대로 호두나 아몬드, 땅콩과 같은 그 견과류를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새해가 되면 서로를 마음껏 축복해 주는데 행여라도 그 견과류 딱딱한 걸 먹다가 목에 걸리면 축복을 못 해주니까 이 유대인들은 새해가 되면 절대로 견과류를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처럼 유대인들은 새해 첫날에 서로를 아낌없이 축복하면서 그렇게 설날을 보내게 되는데 그 새 첫날 민간용으로 설날이 종교력으로 따지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팔절입니다. 우리 2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종교력으로 일곱째 달 첫날에는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는 나팔절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팔절이라고 하는 그 종교력 절기가 민간력으로 따지면 1월 1일이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새해 첫날을 나팔절과 함께 새해 명절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유대인들에게 설날이자 나팔절에는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그 나팔절의 제대로 된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그냥 우리가 나팔절 하면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는 날, 딱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 그 정도로만 알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윤재림 시인의 설날이라고 하는 동시가 있습니다. 부산 고모가 안고 온 갓난아기는 세배도 안 하고 잠만 잡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시끄러운데 세상 모르고 잠만 잡니다. 먹을 것도 많은데 잠만 잡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잠만 잡니다. 그러죠. 갓난아기들은 설 명절에 세뱃돈도 받지 않고 잠만 자죠. 마찬가지로 설날인 나팔절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도 역시 똑같이 설날에 잠만 자는 갓난아기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설날 즉 나팔절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다양한 나팔절에 담긴 영적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팔절은 함께 모여서 말씀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념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자카르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온 단어인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 기억 또는 회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팔을 불어서 기억하고 회상하면서 기념하는 날, 그날이 바로
새해 첫날 명절인 나팔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팔을 불어서 뭘 기억하고 뭘 회상해서 뭘 기념하라는 것인가? 그건 바로 출애굽하고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를 기억하며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그 날이 언제로 기록되어 있냐면 출애굽기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처음으로 강림하시는 장면이 생생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림하신 그날 다음,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부터 보면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다양한 말씀과 율법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 말씀을 잘 지켜서 순종하면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그 강림하신 사건 이후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시내산에 강림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 다 모였던 것처럼 이제 새해 첫날에도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 다 모여라 하는 그런 의미로 나팔을 불며 나팔절 새해를 보내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새해 첫날인 이 나팔절 명절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 나팔 소리와 함께 회당에 모여서 무려 5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쉬는 날로 지키라고 했다고 해서 진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놀고 먹는 쉬는 날로 보내는 날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 25절도 봉독해 봅니다.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그렇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어떤 노동도 하지 않고 쉬는 날인 거는 맞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다 나와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하나님의 말씀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도 회상해 가면서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는 날, 그 예배하는 날이 바로 새해 첫날인 나팔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9장을 보면 이 나팔절에 드려야 되는 예배, 즉 제사의 목록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나팔절에는 무슨 제사를 드렸냐면 감사의 의미로 번제와 소제도 드리고 회개를 의미하는, 즉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속죄제도 드렸습니다. 게다가 매일 드리는 상번제와 매달 초하루에 드리는 월삭 예배까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절 새해 첫날에 몇 번 예배를 드립니까? 5번의 예배를 드릴 정도로 예배가 가장 최우선이 되는 날이 바로 나팔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절은 단순히 그냥 쉬는 날이 아니라 세상 일만 쉬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예배하는 날이 바로 새해 첫날인 나팔절이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절이 무엇을 하냐면 온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다 모인 다음에 그들 앞에서 율법책을 낭독했습니다. 즉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지난날 우리 민족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의 역사들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념하는 새해 첫날 명절인 나팔절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올해 신정과 구정 설날이 모두 주일이라는 것은 특별한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해 설 명절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팔절을 같이 지내는 것처럼 올해도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 다 새해 1월 1일 설 명절, 신년에도 또한 오늘 구정 설 명절에도 2번이나 주일이었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해 첫날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우리 이사야 27장 13절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큰 나팔을 부는 날이 되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며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은 물론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애굽으로 피난 갔던 도망쳤던 자들까지 다 예루살렘 성산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게 되는 날, 그날이 바로 나팔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궁극적으로 악한 세력에 의해 압제당하면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던 자들이 모두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게 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나팔이 불려지는 나팔절이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던 모든 성도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날, 그날이 바로 새해 첫날 나팔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절의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잠자던 영혼을 깨우는 날입니다. 바울이 영혼의 깨어남을 강조한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을 우리 쉬운 말 성경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고 올바르게 살아가십시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보다 더욱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영적으로 잠들어 있냐는 것입니다. 잠에서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까 빨리 깨어나서 영적으로 바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보다 주님이 오실 날이 훨씬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제 곧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게 될 텐데 이렇게 살면 어떡하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빨리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주님 뜻대로 바르게 살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나팔절에 울려 퍼지는 그 나팔 소리는 영원히 잠들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때를 아끼라고 깨워주는 내 영혼의 기상 나팔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회당에서는 이 나팔절이 되기 전 한 달 전부터 무슨 일을 하냐면 매일 날마다 나팔을 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한 달 뒤에 나팔절 새해가 다가오니까 한 달 동안 깨어있는 마음으로 준비해서 깨어있는 영혼으로 새해를 맞이하라는 의미로 한 달 내내 나팔을 분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지지 절대로 멀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는 것처럼 새해 첫날부터 잠들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영적인 나태함과 무기력으로 잠들어 있었던 영혼이 나팔 소리와 함께 확실하게 깨어나는 날, 그날이 바로 새해 첫날인 나팔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우리 모두 양각 나팔 소리와 함께 그동안 잠자고 있던 영혼들이 다 깨어나서 올 한 해 동안 깨어있는 영혼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이 나팔절의 세 번째 의미는 회개하며 기도하는 날입니다. 종교력으로 이 나팔절이 있는 7번째 달에는 딱 하루만 있는 매우 특별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 날이 무슨 날이냐면 7번째 달 10일인 그 대속죄일입니다. 즉 7월 10일 대속죄일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 중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를 속죄하는 날, 그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만 속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속죄일이 되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그 대속죄를 하루 내내 온종일 금식하면서 자신들이 지난날에 지었던 죄악들을 회개하면서 경건하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 대속죄일이 마치는 시간이 딱 되면 다시 한번 나팔을 불어서 그들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선포해 주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새해 첫날인 나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보내냐면 그때부터 10일 동안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작년 1년을 쫙 회상해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대속죄일이 딱 되면 작년 1년 동안 생각하면서 떠올렸던 그 죄악된 모습들을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면서
회개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특히 계절상으로 나팔절이 언제냐면 나팔절로부터 그 새해 첫날로부터 6개월 동안 이제 앞으로 6개월 동안 비가 내리는 우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나팔절인 새해 그 앞에 있었던 6개월 동안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 깡마른 건기가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해 첫날부터 시작해서 비가 내리는 우기가 시작된다는 것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절에는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메마른 심령에도 영혼의 단비, 은혜의 단비를 부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날, 그날이 바로 새해 첫날 명절인 나팔절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새해에는 유대인들만 하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대인들만 하는 독특한 새해 인사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그 새해 인사 말고 하티마 토바라고 하는 그 인사를 또 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하티마는 인침 또는 도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토바는 역시 좋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무슨 뜻입니까? 좋은 도장, 좋은 인침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생명책의 도장을 꽝 찍어 주셨으니까 이것보다 좋은 날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를 담은 것이 바로 하티마 토바라는 인사입니다. 또한 무엇을 담아서 인사하냐면, 하나님께서 올해는 도장 꽝 찍어 주신 그 생명책에 좋은 일들만 많이 기록해 주달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축복의 마음을 담아 하티마 토바라고 인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또다시 한번 이 히브리어로 하티마 토바라는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티마 토바. 바라옵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 승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이름도 생명책의 이름을 도장으로 꽝 찍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올해는 좋은 일들만 많이 기록될 수 있도록 은혜의 담비도 촉촉히 쏟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팔절의 네 번째 의미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날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여리고성을 6일 동안은 매일 한 바퀴씩 돌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7째 날은 몇 바퀴요? 7바퀴를 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가르쳐 주셨냐면, 7명의 제사장들이 7개의 양강나팔을 길게 불면 그 소리에 맞춰서 백성들도 큰 함성을 외치면 이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 그대로 하고 마지막에 7개의 양강나팔을 길게 불면서 백성들이 함성을 크게 쫙 외치자 결국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전쟁에서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대승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 나팔을 통한 승리의 이야기가 또 기록되어 있는데, 사사기 7장 22절 상반절도 봉독해 보겠습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기드온이 300명과 함께 나팔을 불자 바다의 모리알처럼 엄청난 대군을 몰고 왔던 그 미디안 적군들이 서로를 죽이면서 싸우다가 다 도망쳐서 결국에는 이번에도 역시 나팔 소리와 함께 대승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처럼 나팔절은 양강 나팔을 불어서 승리를 거뒀던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승리의 날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올해 여러분의 삶에 양강 나팔의 소리가 울려 퍼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 다 삶의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팔절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최후 승리의 날을 상징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시내산 위에 처음으로 강림하셨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 날이 되면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강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이 땅의 모든 악한 세력들과의 영적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최후 승리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미 죽었던 믿음의 사람들은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때까지 살아남은 믿음의 사람들도 이제 부활한 자들과 함께 공중으로 올라가서 승리의 왕으로 강림하시는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이겠습니까? 바라옵기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며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그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 다 같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며 주와 함께 영원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최후 승리의 날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계속해서 나팔절의 의미를 5가지를 쭉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5가지 나팔절의 의미를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무엇을 받는 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복 받는 날이 바로 나팔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새해 이 나팔절 명절이 되면 로시 하샤나라고 하는 이 새해 그 명절이 되면 이 양각 나팔을 들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이 양각 나팔을 툭 하고 분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각 나팔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가다가 이 양각 나팔을 가진 사람에게 나를 위해 복을 빌어달라고 요청을 하면 그 사람이 양각 나팔을 쫙 불어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그만큼 양각 나팔 소리는 축복을 상징하는 너무나 귀한 소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올해는 우리 모두 다 같이 양각 나팔 소리에 맞춰서 잠자던 영혼들도 다 깨어나시고 성전에 다 같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새 마음으로 새 해를 시작하시고 올해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새해 소원들도 행복하게 다 응답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여리고성의 장애물들이 이 양각나팔 소리와 함께 다 무너지고 특별히 질병의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가난의 여리고성도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모두 삶의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 모두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는 최후 승리의 날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